사람,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남자 두 분은 어색한가 인사를 좀 못하시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읽으실 말씀 제목은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모전설교회도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스터키를 다 열어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전혀 나는 문제없이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나는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손을 못 드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로는 절망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바로 우리가 절망하게 된다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절망은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이 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갔을 때는 절망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커다란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절망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큰 문제가 다가왔다면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희한하게 생긴 하나의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굉장히 머리가 풍성합니다.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양쪽 얼굴에는 커다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뿐만 아니라 발에도 양쪽에 조그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상을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많이들 웃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혀있는 글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조각상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내가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인 것을 내가 모르고 지나친다면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인생에 3번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3번의 기회를 여러분 문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을 때, 그 앞에 다가왔을 때 그 기회를 문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위를 그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지 않아서 그 나라에 이제 왕후를 뽑기 위해서 이제 왕후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지정이 되었고 그 10명의 처녀에게 이제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의 조건은 그 10명의 처녀에게 모두 다 쌀 한 대빵을 주면서 이 쌀로 한 달 동안 살아보아라고 얘기했어요. 10명의 처녀들은 그 쌀을 가지고 와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생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쌀을 가지고 죽을 써서 정말 배고플 때만 조금씩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굶다가 도저히 죽을 정도가 되면 그때 조금씩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임금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처녀들을 불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왔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안상하게 말라서 비틀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눠줄 때보다 더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다가 떡 한 상자를 머리에다 이고 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너무나도 신기하니까 이 처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이 주신 쌀로 한 달 살기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것을 빠서 제가 떡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수입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떡을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떡을 자꾸 팔고 그 모든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옷도 좋은 옷 사게 됐고, 내 가족도 더 배부르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떡 한 광주리를 또 가꾸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임금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 처녀만이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처녀다. 그래서 그 처녀를 마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회라는 공통점의 한 달란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기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쓸 것이냐 말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잡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소식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그 연예인들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MBC의 기분 좋은 날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박 작품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거절한 사람의 여자 1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 1위는 김희성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김희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드라마들을 거부했냐면은 파리의 연인, 그리고 또한 송혜교에 출연했던 가을 동화, 프라우스, 올인, 다 먼저 캐스팅은 됐는데 다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연인에 나왔던 김정은이나 송혜교가 별로 덕을 봤다는 것이에요. 또 남자 중에는 이정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정재도 프라우스에서, 또 파리의 연인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또한 영화 공동 경비구역 JS에서 다 캐스팅은 됐지만 그가 태풍이라는 하나의 영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신이 뜰 수 있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회가 왔을 때 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인지 이것이 기회가 아닌지를 여러분 내가 판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인간은 어느 정도 운명을 타고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불행한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불행한 인생을 온전히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온전히 하나의 기회를 잡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바뀌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병이 올 때 치유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의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언제나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며 나를 병자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만 한다면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다리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회가 내 앞에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계속 자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외치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들었지만 그는 들을수록 더욱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는 그 소원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만나는 기회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는 소병에서 이제 일반 사람으로, 그리고 평생을 구걸한 사람에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지금 인생에 내가 어떠한 상관을 세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기회가 다시 한번 성공하는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지셨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믿고 강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병의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가난함을 부여함을 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주시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한 번씩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활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병을 해결받으려면 방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고도 믿고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방해를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리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담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방해에 대해서 꿋꿋하게 자신의 것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달콤한 마음을 유혹할 때도 있어요. 야,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냥 좀 더 노력하면 돼. 야,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나의 해결책인 걸 믿고 온전히 나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하나의 큰 이벤트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그마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치하기 위해서 인간 낚시대회를 했는데 많은 마귀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열심히 낚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마귀는 교만의 미끼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갖고 왔습니다. 또 어떤 마귀는 시기라는 미끼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갖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왔던 한 마귀는 정말로 자신들이 그 바구니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어요. 이 악마가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이번 낚시대회 대상은 많은 것 없이 너인데 대체 어떤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과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후회는 이제는 안 된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낚시막을 던졌더니 그들이 많이 달려오더군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후회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후회하려고 만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토피라는 병 아시죠? 이 아토피라는 병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병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온몸으로 퍼졌을 때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근지러워서 정말로 그 이 살에 모든 것을 긁어가지고 피가 나도 계속해서 긁는 것이 이 아토피라는 병이에요. 저 또한 이 아토피라는 병이 갑자기 번지는 바람에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안 먹어본 음식이 없고 안 가본 데가 없고 치료받는 안 써본 약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저히 그것이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40일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병을 깨끗하게 나아주겠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러나 그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일을 맨날 거울에 내 몸을 비춰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매번 나의 생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매번 다른 약으로 다른 장소에 가서 계속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내 마음에 혹시 내가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날 치료해 주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저를 책망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몸에서 서서히 아토피의 병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쓸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더 걸렸을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이 문제 있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 당장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으로 2년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하게 하려는 마음이나 그걸 포기하려는 마음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병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구해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그 자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온전히 들어서 가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믿고 부르짖을 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온전히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맹인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김선태 목사님은 서울에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6.25 전쟁을 만나서 부모님과 동시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폭탄에 두 명 맞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어서 맹인 학교에서 그냥 그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동양을 보내서 새로만 골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 맹인 학교에서 나가기를 하나님께 당부하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만났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곽인전 선교사님이 테네시주의 어떤 의사가 한국의 앞에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면서 학교에 가기를 강요했고, 그가 또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연락 온 데가 숭실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숭실고등학교를 거쳐서 또한 숭실대학교로, 또한 장롱회 신학대학교로 신대원과 대학원을 지나서 이제는 미국 네코믹 신학교에서 공부하여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숭실대학교와 장롱회 신학교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까지 따는 그러한 놀라운 박사를 듣게 됐어요. 바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세 가지 박사학위를 소유했던 아시아의 남자 헬렌 핑크가 됐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줬고, 그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교를 지나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회를 설립했고 황경빈 목사님을 모시고 고려함선 정치역 회장님의 뒷받침으로 실로암 안과 병원을 또 설립하게 되었어요. 또 어느 독지가의 기준으로 꿈에도 소원했던 시각장애인과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었고, 또 노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양원도 설립하면서 많은 일을 해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아시아에서 노벨상과 같은 박사의 상이라는 수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매일이고 시각장애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주니까 그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자로 바뀌어졌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자로 바뀌어졌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각장애인조차도 하나님께 드림받아서 이러한 목사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꿈을 넓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꿈을 높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뼈다리 향해서 달려가시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그걸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구걸하던 파디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눈을 떴고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그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청년들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하여 주셨고, 아버지 정말로 각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소원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꿈을 넓고 높게 아버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선민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